본받아서 매일매일 주의 뜻대로 살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라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데 우리는 죄 때문에, 범죄한 것 때문에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나에게 오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아담이 지었더라도 우리 조상이니까, 그죠? 그 범주가 이 사람의 대표가 돼버린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제 바다의 영유권 이런 거를 이렇게 국가의 원수끼리 다 정했어. 그런데 우린 잘 몰라요. 모른다고 해서 한국 배가 막 그쪽에 넘어가 가지고 모르는 지만 손해야.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하고 하면, 그죠? 맞죠? 아담이 지은 죄를 나는 상관없다, 그럴 수가 없다, 이 소리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그런 죄로 인해서 우리가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이 다시 길을 열어주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나아가면 우리는 잘못될 수도 없고, 그리고 불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성경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산다고 할 때, 저번에 그 신옥주 씨 이단 거기하고 또 뭐 신천지 이런 데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비상식적으로 자기만 계시를 안다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상식적인 선에서, 하나님 앞에 상식적인 선에서 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상식을 넘어설 때는, 영적인 것이 있을 때는 그거는 누구나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목회자들이 공감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하는 이 말씀이 있으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사람의 성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예수님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내면 돼요, 안 돼? 그래, 믿어야 돼.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이게 정말 단순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구원과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오면서도 한번 예수님 믿는 것이 뭘까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 믿으면 그래도 믿는다고는 하고 있는데 표식이 있지 않겠느냐, 표식이. 예수님 믿는다는 표식이. 그게 사실은 열매거든요. 열매. 그래서 그 열매를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겠다. 사실은 그 열매가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인간은 잘 모르는지라 사람들이 겉으로 보게만 열매를 이렇게 보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몰라. 눈 가리고 아웅하는데도 잘 몰라. 저도 이렇게 보면 그냥 단순하고 쉬운 어떤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많아요. 사람들이. 교회도 마찬가지요. 그럴 때 이런 것들, 이 단순한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우리 청신제일교회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인의식. 아셨죠? 이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자기 집에 가가지고 에어컨 막 펑펑 그냥 함부로 쓰면 교회에서도 함부로 펑펑 써도 돼. 그렇다고 쓰는 걸 자꾸 끄고 그러지는 말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나만 또 의로운 것처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그게 주인의식. 막 행세하라는 게 아니요. 주인의식은 내가
이게 전부 여러분 헌금하고 그런 것들이 다 합쳐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의 영적인 가정. 이게 우리 집에 할 것만 막 챙기고 내 거 막 이렇게 챙기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사람이 그렇게 욕심이 이렇게 많으면 요번에 이렇게 아내가 그 밑에 이제 저 목포 가면서 그냥 갈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 아로니아를 이렇게 사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조카가 이놈이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결혼해 애 둘이 있는데 걔가 잘해요. 우리가 가면 돈도 50만 원씩 이렇게 주고 그래 미안할 정도로 이놈이 언제 이렇게 컸나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농협 직원인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잘 하더라고. 그래서 너 둘째 언니 주지 말고 거길 줘라 이랬더니 아이고 안 줬으면 둘째 언니 큰일 날 뻔했다. 왜 그런가 하면 둘째 언니는 이렇게 건강식품 그걸 뭘 해가지고 굉장히 건강에 좋은 거 내한테도 팔아먹으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래 좋은 걸 먹고 있으면서 그렇게 먹고 있으면 거길 또 욕심을 내더라네. 그거 안 줬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래 조카는 하나 지금 보내줘야 되겠다네. 너무 고마워서 걔가.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게 욕심이 끝이 없구나. 또 그러면 어머니 것만 드리지 말지 갈아 먹도 못할 텐데. 그랬더니 이거 잘 갈아 먹는다고 얼마나 잘 갈아 먹는다고 이야기하더라네. 집에 갖다 놓을 데도 없어요. 그거 내가 보면 이렇게 냉장고가 꽉 차 있어요. 장모님 냉장고 꽉 차 있네. 그런데도 그것도 이렇게 챙겨 놓으려고. 그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이제 제가 오면서 이제 무화과를 2박스를 지금 밖에 다 이렇게 이모서 잊어버리지 말고 지금 저기 뒤에 놔둬라. 거기 무화과 그거 있잖아 옆에. 그게 무화과야. 그리고 그걸 가실 때 2개씩 가지고 가면 됩니다. 2알씩. 목포에서 바로 온 거라서 알이 좀 달라요. 여기서 먹나하고 좀 달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나가지고 딱 사왔죠. 응? 그래 더 드리려고 한 거는 서목사 주느라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서목사 2개 줬고 그래서 그 교회도 또 좀 이렇게 주라고 줬으니까 그래 하여튼 여러분들이 욕심내지 말고 딱 2알만 그렇다고 또 적게 가지고 가지도 말고 나는 괜찮다 이런 그것도 교만이요. 갖고 가라면 그냥 갖고 가지. 모자라질 않아요. 모자라질 않으니까 딱 맞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런 재미도 있고 안 그래요? 우리 정신제일교회 이런 재미 간간히 있어요. 내가 새벽기도 때도 한 번씩 주고 그래요. 어디 갔다 오고 그러면 그러니까 언제 이럴지 모르니까 내가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하려고 하면 말씀대로 참 아닌 것 같은데 말씀대로예요. 우리가 굉장히 남녀 평등 막 이런 것 때문에 남편과 아내 사이의 어떤 질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권위, 질서 이런 걸 이야기하면 굉장히 불평등한 것 같고 그렇게 하면 행복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하는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 말씀대로 권위를 세워주고 사랑을 주려고 하고 하면서 성경대로만 하면 그 가정이 굉장히 바로 서게 되고 굉장히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절대 이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말씀대로 그냥 말씀을 여기에서 있는 이 성경에 있는 단순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믿으면 돼요. 시지만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내가 막 슬픔이 있고 화가 나고 그럴 때는 내가 이게 뭔가 하나님 말씀에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뭔가 잘못 맞추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때 내가 기쁨을 얻고 감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다른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는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죽었어 하면서 그 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 이 일 안 돼도 좋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하면 그게 내 마음속에 십자가로 내려놓고 믿어지면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요. 신기하게도 용기가 생기고 아이 이거 아니어도 된다 하는 마음의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 막 시기 질투 이렇게 오늘도 이승우가 2골이나 넣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아내가 아유 또 이승우는 성민이하고 같은 동기였거든. 같이 공도 쳤었어. 인천에 있을 때 초등학교 때. 걔가 중학교 때부터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됐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만 사실 저는 그 마음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그렇게 이렇게 질투되는 마음이 있다가 이걸 내가 안 버리면 안 되겠다. 왜? 그건 하나님 주는 마음이 아니요. 내가 왜 그걸 끝까지 가지고 있어? 나는 그렇게 밀어낸 사람 아니에요.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진짜 원수라도 그 사람은 철저하게 용서해요. 절대 그 사람하고 내 마음속에 척지거나 원수지는 마음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걸 십자가로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십자가로 내려놔야지 거기 마음의 용서가 생기고 마음의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면 부정적인 모든 것은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십자가만 지면. 십자가를 안 지면은 그걸 아무리 힘쓰고 노력한다 해도 여러분은 이길 수 없어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질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거 여러분 아무도 잡을 수 없어요. 아무도 잡을 수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그 적은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큰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성경 말씀부터 하나하나 지켜보려고 할 때 내 생활 속에서 레마의 음성이 잘 들리는 거예요. 깔끔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깔끔하게 들리고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 오늘 말씀에 보면 영생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 1번에는 요한 1서 5장 13절에 우리에게 뭐가 있음을 가르쳐 주냐.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 너희는 그냥 여기에서 죽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영원한 천국의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세 가지 약속, 영생이 있는 자에게 세 가지 약속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세 가지 약속이 뭐냐. 첫 번째는 영생을 얻었다. 너희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믿는 자에게. 두 번째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너희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망에서 너희는 생명으로 옮긴 것이다. 그 약속을 이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구원파적인 믿음이 뭔가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만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변화나 내가 믿지도 않으면서 그러는 게 많아. 왜냐하면 이것만 내게 있다고, 교회만 나왔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보면 내 말을 듣고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주의 음성, 주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100% 잘 듣는 것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일단 100%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이것도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하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 풀어내려고 하면 그게
잘 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황의조 한 골로 지금 3대1로 아마 이겼을 거예요. 분명히 3대1이더라고. 내가 올 때 잠깐 봤어요.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3대1, 그러니까 이승우도 골 넣고 4대1 됐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그 황의조 처음에 인맥이다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인맥이라는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황의조는 그 지금 감독 그 누구야 감독 이름 뭐죠? 김학범의 황태자예요. 성남에 있을 때 황의조 가지고 김학범이 굉장히 그 성남을 멋지게 일으킨 팀이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 황의조가 이제 도움을 좀 못 받으니까 이제 슬럼프에 좀 빠져가지고 일본에 가는데, 일본에 가서 지금 또 두 게임에 한 골 정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내가 봐도 확실히 잘 넣어. 확실히 골 감각이 있어요. 감각이. 한두 개 그때 우즈벡 전에도 한두 개 놓치는데 그거는 운이 없어 그렇지, 뭔가 자기가 못 넣을 그거여서 그렇지 진짜 감각은 있었더라고. 조금만 옆으로 해도 다 넣을 만한 두 골 정도는. 근데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나 그때 황의조 처음에 그럴 때 얼마나 욕을 먹은지 몰라요. 사실 이게 인맥이다 그래가지고, 그래고 말레이시아 뭐 지금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런저런 이야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황의조 대왕이라 하잖아요. 요즘 몰라요? 그거? 의조대왕이라고 그랬. 그래가지고 거기 아니었으면 어떨 뻔했냐 이러면서 굉장히 지금은 뭐, 야, 인생 사람 참 그렇게 욕 먹다가 저렇게 바꿀 수도 있구나. 내가 참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뭐 했겠어요? 황의조는 그동안에 자신만 잘 준비했겠지. 열심히, 그죠? 그리고 뭐 뽑혔으니까 그걸 안 듣고 자기 것만 열심히 준비하며 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가면 여러분 항상 인생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꽉 쥐고 가니까 그 인생에 내가 너무 일비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항상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죠? 우리는 그래 살아야 돼. 다른 것으로 살면 안 돼. 내 말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으로 오셨으면 말씀을 듣고 살아야 그게 진짜 믿는 거지. 교회만 나왔다고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내가 비나이다 이것만 했다고 믿는 건 아니지. 절에도 그런 일은 있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믿음. 두 번째가 뭐냐? 거기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의뢰한다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마음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이 두렵고 속상하고 어떨 때 그런 것이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의지합니다. 그건 내가 알아. 내가 의지하고 있으면 마음의 기쁨도 생기고 의지하고 있으면 마음의 평안함이 생겨요. 의지하지 못할 때 내가 문제가 생겨 두렵고 걱정되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이런 세 가지 축복이 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을 꼭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두 구절을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한번 비교해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서 당신이 새로 믿은 이에게 확신을 주는데 도움되는 구절을 선택하면 어떤 것을 택하겠냐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꼭 필요한, 새로 이제 믿는 사람들이 필요한 기초적인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는 거잖아요. 한번 같이 노래로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미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조금 바꾸긴 해야 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요게 지금 옛날 성경하고 조금 달라서 그래. 옛날 성경대로 했던 거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못 믿을 게 뭐예요? 독생자를 줬는 데까지 우리가 못 믿으면 정말 나쁜 거예요. 그 우리가 얼마나 나쁘게 믿고 있나를 잘 생각해봐. 왜? 내가 두려워하고 겁내고 떨면 그건 하나님 안 믿는 거니까. 하나님을 다 믿으면서.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16절에는 항상 17절의 말씀이 이게 다 거기에 같이 붙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걸 꼭 알아야 돼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자꾸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가지고 사랑이 안에 왜 지옥 보내려고 사람 그러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다 몰라요. 지옥 보내려고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뭔가 하면, 우리는 원래 처음부터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냥 싹 쓸어서 끝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우리를 막 그렇게 무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지시려고,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지금도 한 사람이라도 건져주시려고 우리를 지금 이렇게 하고, 우리를 지금 예수님 믿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한 사람, 그리고 지금도 사명을 주면서 살게 하고 있는 것은 건져주시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요. 우리 그래서 믿음의 자세는 항상 이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긍휼이고 이게 용서고 그렇다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 잣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가 이번에 신내라 씨 간증을 한번 저녁에 들은 적이 있어요. 들었는데 이분이 그 두 가지를 몇 가지를 강조하더라고. 그러면서 첫 번째 강조하는, 교인들 성경 읽히세요. 그래.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지. 예?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렇게 하죠. 뭐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가 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깜빡해버렸네. 뭐 이야기할 게 있었는데, 자, 그거는 하여튼 생각날 때 하고. 자, 어쨌든 그 신혜라 씨가 예수님을 잘 믿더라고요. 잘 믿으면서 이제 사명을 잘 가지고, 그러면서 거기 그 입양도 이렇게 하는 거 알죠? 입양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사명은 그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대대로 이렇게 가르쳐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시고 건져주시기 위해서 함이지, 우리를 심판하시고 막 그러려고,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할 수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비평하고 하는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는 그것만 우리에게 주셨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딱 알고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순종하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려고 하니까 건져주시려고. 그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더라도 아유, 하나님이 나 벌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이렇게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안 생각해도 문제가 되겠네. 예, 회개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나를 깨닫게 해서 나를 벌 주는구나 해서 끝나면 안 돼. 이걸 통해서 나를 다시 살려주려고 이러시는구나. 여기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요. 아셨죠? 내가 막 이렇게 자학하고 자책하고 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는데 하나님이 벌 주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죄악 때문에 사단이 그냥 거는 거예요. 걸기 때문에 우리가 걸려서 넘어지는데 그건 하나님도 이 죄악으로 걸려서 넘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놔두시는. 그러나 하나님이 건져주실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바로 설 때 하나님은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건져주실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 그걸 우리는 믿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책망한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책망하시는 이유는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또 그렇잖아요. 너 임마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저렇게 해서는 안 돼 이야기하고 책망하고, 어떨 때는 막 이렇게 그런 통제도 하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마음은 아프지만 해야 되거든. 좋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건져주려고. 항상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어야 영생. 왜냐하면 영생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주셨으니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을 동안에는 영생이 있을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버릴 때는, 버리는 데는 대책이 없어요. 영생이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걸 즐겨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만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길이에요. 죄도 나직하면서 그냥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면 그거보다 불쌍한 게 없어요. 그거보다 불쌍한 게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면 그래 살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책망도 해주시고 깨닫게도 해주시고 하나님은 1.1핵도 안 틀리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1.1핵도 안 틀려요. 1.1핵도. 꼭 믿으시기 바래요. 또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뒤에 맨 마지막에 뒤에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진짜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어요. 이건 우리의 자유의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무릎을 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억지로라도 말씀을 읽고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은 항상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랬어. 우리의 마음 문을 항상 두드리고 있다. 그리고 그 문은 밖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강제로 하지 않아요. 1%도 하나님은 강제로. 왜?
그만큼 100%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의사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존중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는 거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야지 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문 밖에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하는 주의 음성. 새벽 기도 좀 나와라. 이렇게 하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예, 꼭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하고 있다는 거 아시고 마음속에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지금 저와 함께 계시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화도 나는데 주여 화도 나는데 주님 십자가로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살아가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이게 잘 믿으려고 하는 게 중요하지 잘 믿는 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정말로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믿어보려고 그러다가 실수하면 또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럼 되는 거지. 어디 사람이 완벽해요. 맨날 실수하는 거지.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잘 믿으려고 해야 돼. 자,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도와준 후에 지금 당신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든가 당신은 지금 죄 사함을 받았으며 영생을 얻었습니다. 라고 당신이 그에게 말해주는 것보다 그가 당신에게 그렇게 말하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는가 혹은 영생을 얻었는가를 물어봄으로 그의 구원의 확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만약 그에게 확신이 없다면 당신이 보여주었던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성경 구절을 성령께서 그에게 밝혀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실 때까지 되풀이해서 도와주십시오. 그랬어요. 자꾸 이렇게 여러분 수요일 예배도 자꾸 나오고 그러면서 말씀을 자꾸 듣다가 보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해 주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게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조명해서 제대로 말씀을 해야 들어가지 그 엉뚱한 소리 하는 분들 많아요. 자볼다가 일어나가지고 조명해가지고 목사님 조명이 안 좋다고 이야기하더라 이러면 굉장히 신기한 분들이 많아. 예, 물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내가 목회하면서 배운 거예요. 목회하면서 이렇게 나중에 엉뚱한 소리들이 이렇게 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항상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달아 주는 게 있어서 늘 성령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복한 삶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내가 죄로 인해 가지고 자꾸 삐뚤어진 삶을 사는 세상을 향해서 그게 세상이 너무 달콤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돈이 너무 달콤하게 다가오고 그러나 많이 성숙하다가 보면 그런 것들이 다가 아니구나.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것이 사람을 얼마나 피폐시키고 얼마나 교만하게 만들고 얼마나 무섭게 만드는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대한항공이나 이런데 여러분 대한항공이 처음에 굉장히 믿음의 가문이 그렇게 된 거 아셔요? 그거 교회에서 간증으로 굉장히 많이 쓴 거예요. 첫 번째 대한항공의 첫 번째 아버지 조양호 씨 아버지 거기가요 이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이렇게 잘했는데 어떤 분을 이렇게 도와줬는데 미군 부대 차를 태워줬다든가 뭐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뭐 좀 이렇게 도와줄 게 없냐 그랬더니 예? 괜찮다고 정말로 괜찮다고 그러면서 절대 안 받고 그냥 자기가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이분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미군 부대에 있는 어떤 외국인 아주 높은 분인가 뭐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고철이나 이렇게 좀, 군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나 있으면 뭐 있으면, 폐타이어 있으면 그걸 주시면 그걸 가지고 제가 사업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했대요. 그 믿음으로 쫙 시작했던 가문이 그럼 지금은 왜 그래졌을까? 유추해 보세요. 왜 그래졌을까? 돈 때문에 그래졌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돈이 너무 하면 통제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그래서 자손들은 돈 줄라 하지 말고 믿음 줄라고 해야 돼. 믿음으로 잘 키워서 그 자녀들이 또 믿음으로 잘 크고 또 크고 그래서 아무리 큰 게 있어도 그걸 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하면서 믿음으로 이번에 이만수 감독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많이 벌고 했던 그걸 라오스의 선교로 잘 쓰면서 이제 라오스 야구팀에 이게 아주 초대 또 그게 돼가지고 굉장히 요번에 입회하고 그냥 돌아갑니다마는 그래가지고 그 요번에 어디 캄보디아인가 어디를 막 이길 뻔했다고 굉장히 이렇게 11대 10까지 따라가는데 결국 15대 10으로 졌다고. 예? 그것만 해도 어디냐 이러면서 이제 돌아가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좋은 데 쓰는 거예요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면 그렇게 좋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다루면서 다룸 받으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주시는 물질이 최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이 잘 되어 있냐 틀리고 있냐 그것을 잘 점검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